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귀리 참으라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예물을 다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예물을 할 때 꼭 주는 것이 있대요.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 반지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진주 반지요. 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 반지를 줄까요? 궁금해서요. 그 이유를 좀 막 주제보니까는요,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속상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인데 그때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오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내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진주를 선물한대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담고 선물하나요? 일단 알 크고 비싸게 있는 값어치를 그게 아니래요. 원래 속뜻은 이 뜻이래요. 결혼생활 쉽지 않겠지만 잘 견뎌야 돼. 정말 좋은 진주가 될 거야, 너의 눈물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속살에 작은 모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개는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진주층이라는 액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그 모래를 감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감싼다고 진주가 안 돼요. 하루 또 진주층을 내뱉어서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진주로 바뀌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모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모래를 우리는 시련, 고난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모래와 같은 시련과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 아픔도 있고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도 있고요. 더욱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해보는 일도 발생하고 무시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또한 조롱도 받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시간 잘 견디라고요. 잘 참으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었던 그 모래 바람 같은 그 아픈 것들이 진주와 같이 변화해서 삶을 통찰하려는 힘이 생기고 성품은 거룩해지고 인생은 빛날 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참는 거,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어느 글에서 본 글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5가지를 뽑았습니다. 5위가 뭘까요? 5위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래요. 한 번 엄마가 안 돼 하면은 참 바꾸기 어려운 게 어머니의 굳은 심리래요. 참 쉽지 않대요. 어려운 일이래요. 4위가 뭘까요? 4위. 정말 어려운 일. 4위는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래요. 남편이 오랫동안 일한 건 존경스럽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매일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해 먹어야 하는 그 모습이 존경스럽지가 않대요. 그때부터. 3위가 뭘까요? 정말 어려운 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래요. 2위가 뭘까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래요. 그러면 1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1위는 바로 화를 참는 거랍니다. 못 참아요. 네. 본인은 참는다 하죠. 근데 어금니 꽉 깨물고 손 꾹 쥐면서 부르르 떨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화는 난 거예요. 이미 화는. 그만큼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화를 낼 때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못 참아요. 빨리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실린 좀 유머러스한 기사인데 여러분 한번 좀 맞춰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성질 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행동이 있대요. 무엇이냐? 첫 번째가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 커피를 딱 누르는 이후에 커피가 완료될 때까지 문을 안 연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커피 누르는 순간부터 문 열고 커피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급함을 드러내는 습관이 무엇인가? 외국 사람들은 사탕을 빨아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누는 순간 한 20-30초 물다가 우주 깨뭅니다. 제가 끝까지 빨아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깨물어요, 저는. 그거 언제 빨고 있어요, 그거? 제가 좀 급한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급한 것을 드러내는 모습은 마트 가면 드러난대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어느 줄이 짧은가 서 있다가 짧은 줄 막 비집고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절대 외국은 안 그런데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줄 쭉 서 있대요. 급하죠. 또 언제 그러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급한 모습은 전자레인지 돌릴 때. 우리는 동작을 누르면은 돌아가요, 불 들어오면서. 근데 그걸 보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근데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한 사람이 일로 와. 뭐 그거 보고 있다고.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질 급하다는 것을 언제 드러나느냐?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일단 착륙을 딱 하는 순간 다 일어나서 열고 가방 꺼내고 다 끌어안고 있대요. 그리고 불 들어오기 전부터 다 걸어 나가고 시작했는데요. 제발 좀 앉으라 해도 한국 사람만 급하대요, 그렇게. 너무 급해요. 이런 사람들이 참기가 쉬울까요? 못 참아요. 승질이 안 돼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승질 급하고 참 못 참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야기. 어떻게 참아요? 말해야지.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견뎌요? 표현해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매번 급하게 살아가고 매번 참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으라 하고 견지라 합니다. 왜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빠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뭐 하신 분이래요? 더디하신대요. 노하기를 급하게 해서 너 일로 와. 한 번에 하신 분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다음으로 미루시는 분이시래요. 돌아와 이렇게 기회 주시는 분이시래요. 다윗만 말해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말해요. 베드로도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시래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품 중에? 인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 또한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참으십니까? 견디세요? 잘 버티시나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본문에서 참으라, 인내하라 이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요? 6번이나. 10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 말씀에 길이 참고 10절 11절에 오래 참음, 인내하는 인내를 6번이나 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곳에서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라라고요. 근데 어떻게 참아요? 길이
참으라고요. 잠깐 참는 신용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인의 본래 가져야 될 성품과 자세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길이 참는데 그래도 목사님 이왕이면 우리에게 횟수를 좀 정해주시면 그때까지 참겠는데 얼마큼 참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큼 참으면 좀 우리가 잘 참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얼마, 몇 번?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3번 참으면 잘 참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나 참으면. 어떻게 고쳐야지, 지목해야지, 그리고 이거 바꿔놔야지. 3번이나 참고 있는 내 마음은 얼마나 이 속이 그렇겠어요. 여러분 3번 참으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3번 아니다. 길이 참으래요. 7절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래요.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에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까지 그냥 참고 있어. 3번, 4번 횟수 정하지 마. 그냥 참으래요. 와, 환장을 노리시죠. 그냥 참으래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강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강림? 세상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단번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 단번에 말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래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현대신학에서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종말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교리적으로. 이 종말론은 항상 거의 모든 책의 맨 끝에 들어가 있어요. 부록처럼.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지만 사실 많이 접근하지 않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이단들이 들쑤셔가지고 잘못 건들면 또 오해할까봐 아예 지금 이렇게 뒤로 밀어놓는 교리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주의 강림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신뢰했고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의 시대에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주가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서로 악수하고 허구하고 헤어질 때 귓속말로 마라나타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이라고 인사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강했습니다. 주 오실 거야. 견디어, 버텨. 우리 인내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돼. 그런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그런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버텨야 되라고.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요즘 대한민국 교회 또한 전세계 교회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와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차이예요. 주님은 꼭 오실 거야. 이 마음. 우리는 많이 희석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재림을 갈망하고 마지막 때를 향한 준비의 자세가 많이 옅어진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 교회는 주의 재림을 신뢰하고 믿어서 열심으로 달려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때 교회는 큰 차이가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주의 강림을 신뢰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재림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주의 오심을 믿기 때문에 일일이비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오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해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고 인상 찌푸려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 않게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신앙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꼭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리라. 원망하지 말래요. 너희가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말래요.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말래요. 언제 오실 거야? 원망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괜히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니야라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언제나 같은 모습 가지래요. 이 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원망의 모습을 표현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을 표현하는 순간 관계가 어려지고 삶에서 좋지 못한 분위기가 발생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 자각해야 돼요.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내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스려요? 본문 보면은요, 이 야고보는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농부와 같이. 두 번째, 선지자와 같이. 세 번째, 욥과 같이요. 먼저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래요. 우리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아멘. 야고보는 농부가 길이 참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신 분은 알겠지만 아니 농사를 안 져도 다 알아요. 이거는 씨를 뿌리면 바로 싹 나나요? 안 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도 먹으려면은 물 붓고 3분은 기다려야 돼요. 3분은. 밥을 줘도 뜸을 들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바로 나요? 바로 안 납니다.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잘 관리해야 나중에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농부는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녀가 사람 굿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장성하여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가는 종족은 없어요. 걷고 말 트려면요 1년 더 걸립니다. 스스로 밥도 먹으려면요 얼마나 걸려요? 3년 4년?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면요 그때까지 부모는 20년, 30년 계속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요. 아이들의 성장을. 그와 마찬가지로 농부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기다리는 것 같이 기다리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냐? 7절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유대 땅은요.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추수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른 비가 오지 않았는데 파종을 한다고 뿌리를 내리나요? 안 내리는 것이래요. 비가 와야지만이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는 건데 너무 급한 마음에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마음대로 추수하는 순간 얻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때에 맞게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필요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야고보는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나라고 합니까? 바로 선지자예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즉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야모스 같이 계시를 받고 주의 말씀을 선포한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뭐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주의 말씀을 계시로 받고 선포한 영혼들이 언제나 환영받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치부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무슨 회개야? 저 입 트럼하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참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면서 너희 또한 금방 상황이 바뀌거나 변하거나 역전되지 않을지라도 계속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해. 진리를 품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본문은 욥과 같은 모습을, 욥을 들어서 끝까지 참으라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욥을 언급합니다. 욥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칭하였습니다. 행동만 의인이 아니라 삶에도 부유했어요. 양도, 염소도, 짐승도, 소도 많았고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아들 7에 딸 3. 아주 다복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단의 시험에 맡겨진 욥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있는 재물 다 뺏기고 아들, 딸 다 먼저 보냈고 그 모습에 사랑하는 부인은 욥에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냥 욕해.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네 모습 그거 가장치도 않아. 욕하고 나 그냥 같이 그냥 죽어버려. 감사한 것은 욥은 그 얘기 듣고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런 고백도 해요.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욥기 23장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지금은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고백과 같이 욥의 마지막이 승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왜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11절 맨 마지막에 주는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심을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내팽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금처럼 단련시키고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내 요구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계급이 올라가는 것은요, 그냥 국방부 시가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또 있겠지만 경험이 쌓이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서 그 시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급 체계를 잘 모르겠지만 6개월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는 자에게 일병의 계급을 주는 것이고 10개월 견딘 자에게 상병을 주는 것이고 다시 6개월 견딘 자에게 병장 주는 것이고 쭉 모든 것을 인내하는 자에게 뭘 줘요? 제대. 그것처럼 귀한 멸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군사같이 세워서 이 땅 가운데 신앙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 그렇게 전쟁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가 잘 견뎌나가는 것이 필요하대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계급을 주시고 그때마다 성장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알맞은 상급을 주시면서 우리를 주의 뜻에 맞게 키워가시는 것이래요. 그냥 코너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바꿔놓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해피엔딩의 주인공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탄길이라는 책 아세요? 연탄길? 한때 정말 유행했던 책인데 이 연탄길을 썼던 작가가 이철환 작가라고 합니다. 이철환 작가. 이는 청년 때 3년 동안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생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 가난을 좀 벗어나고자 기름진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돌리는 공원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리아카를 끌면서 사과를 팔기도 하고 양말을 팔기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던 그 영혼이래요. 이 작가가 근데 꿈이 있는데 꿈은 화가였다고 합니다. 틈틈이 그림을 그려서 마로니에 공원에 가서 팔려고 그림을 그려놨지만 아무도 그림을 안 샀대요. 매번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실패함에 절망감에 빠져 우울증에 심하게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주저하지 않고 또 삶을 이어갑니다. 이 이철환 작가가 그림도 좋아했지만 틈틈이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7년 동안 쌓아놨던 글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출판사에 갔대요. 나 책 좀 내주세요. 그런데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책을 내달라 하니 책을 내주겠습니까? 출판사에서 5번이나 빠꾸 먹었대요. 5군데에서나. 안 돼. 당신 누군지 몰라. 이런 건 안 팔려 하면서 5군데나. 마지막 6번째 글을 가지고 와서 해주세요, 줍니다. 이렇게 써왔는데 어때요? 하자 그 출판사가 오케이 하면서 써냈던 책이 연탄길이라고 했습니다. 연탄길이 1권, 2권, 3권까지 나왔고 그 이후에 행복한 보물상, 곰보빵이라는 글까지 나오면서 이철환 작가의 글이 확 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이철환 작가가 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곰복방 155페이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름때 찢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지 않은 그림 옆에 서서 고개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카뮤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 밀라노베, 스타니슬라브스키, 헤세가 내 옆에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감사하죠. 그는 항상 꿈을 꾸고 옆에 하나님의 계심을 신뢰하고 자비로우심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있음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견뎌나가다 보니 끝내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다. 아름다운 소원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픔을 극복하고자 애쓸 때에, 땀 흘릴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모래가 끼어들어서 따갑고 아프고 쓰라리고 상처 때문에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그 모래를 감싸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은 나을 것이고 모래는 진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빛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이야기와 같이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잘 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옆에 두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가끔씩 그러죠.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래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원방의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내하면서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 모든 순간 순금과 같이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의 삶의 인내로 무장하여 귀한 진주같이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